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1장 말씀,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동시에 한 사건이 아주 길게 주께서 일부러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1절부터 44절을 다 읽고 싶지만 그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썩기 시작하면서 냄새나기 시작한 그 나사로,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막 죽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나흘이 됐던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장면,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네 마디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34절 말씀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38절 말씀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41절 말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44절에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네 마디의 말씀,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무덤 앞에서 하신, 나사로 앞에서 하신 이 네 마디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어서 참으로 감격합니다. 첫 번째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그를 어디 두었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내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를 어두움에 가두게 하였느냐, 너를 절망 가운데 머물게 한 그 문제가 무엇이냐, 너를 이 방 안에 콕 박혀서 밖으로 나가기를 무수하고 있는 그것이, 그 문제가 무엇이냐, 너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얼어붙게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의욕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는 힘있게 살려고 하다가도 이것 때문에 그냥 벌써 주저앉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이 너를 무기력하게 만드느냐,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너의 문제가 어디 있냐, 무엇이 너를 무덤 안에 가두게 만드냐, 무엇이 너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거의 죽은 자처럼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가, 무엇이 나를 하여금 그냥 힘없이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 한숨을 길게 쉬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를 나에게 보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주 앞에 보여주기를 바란 것이죠. 주님,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이걸 바깥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나의 부끄러움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달려온 담대한 남자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리 중에 하나인데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달려나온 사람인 것이, 귀신 들려서 괴롭힘 당하는 그 아들과 함께 주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를 어디 두었냐, 너희 문제가 어디냐 말할 때에 혼자서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주께 보이도록, 주님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를 무덤 속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주께 나가서 주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더러운 귀신 들려 잡혀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고 있는 그 아들의 문제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혼자 부둥켜 있지 않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간 것입니다. 주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어디 두었냐 말씀할 때는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 문제가 무엇이냐? 내게로 내놓으면 내가 해결하겠다. 가나안의 여자도 마침 주께서 자기가 사는 곳으로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께 나왔습니다. 부르짖었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2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바로 먼 북쪽으로 이방인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 무덤에서 내놓으면서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문제가 무엇이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 가난안 여자가 부르짖고 말할 때에 그 여자의 딸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아가지고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것을 주께 보여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변명만 했습니다. 저 앞에 문제를 보면 되는데 그걸 어디 두었냐 할 때 그것이 너희 문제가 뭐냐 말할 때 이걸 내놓으면 되는데 엘리야는 어이없게도 변명만 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사실 굴 속에 들어간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바깥에서 일하고 있을 네가 왜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 네가 왜 무덤 안에 있느냐?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하게 죽은 자처럼 왜 이 안에 있느냐? 엘리야가 10절에 어이가 없게 말했죠.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어제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또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명만 하고 있었죠. 그를 어디 두었냐 말할 때에 네가 왜 그 굴 속에 있느냐 말씀할 때에 그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내가 왜 이 안에 있다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주께서 기회를 또 줬죠.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11장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은 지금 엘리야를 진정에 굴 바깥에 나와서 있기를 바란 것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문제를 보여주지 않고 여전히 변명만 반복했죠.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저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제가 어느 형제들 자매들 볼 때에 문제가 다 보이는데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고 싶은데 엘리야 안타깝죠. 겸손한 사람만 자기 문제를 주께 들고 가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주변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이걸 이루고 있다. 지금 제 속에 좀 두렵습니다. 저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거인이었던 내가 두렵습니다. 이 말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만 했다면 그는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인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교만하게 자기 문제를 저 앞에 내놓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제 보따리 싸라. 일 그만둬라. 그때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관뒀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굴 속에서 문제 가운데 빠져서 어적거리지 말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하면서 애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그가 어디를 두었느냐 내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저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너희 문제가 어디 있냐? 그럴 때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가난한 여자처럼 이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저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 보여주시면 주께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칠판도 쓰고 있는데 가급적 끝으로 돌려주세요. 사람도 보이면서. 그건 동시에 다 볼 수 있겠죠. 두 번째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무덤 형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무덤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땅속에 관을 내리묻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을 파서 바위를 파서 그 속에 그냥 집어넣는 것이에요. 안 되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그냥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아버린 것이죠. 돌로 막아버려서 주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옮겨 놓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굴인데 이 굴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안으로 가지 못하게만 한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방해한 것이죠. 이것을 주께서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방해물, 하나님의 내 삶에 일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 제거시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걸 제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옮기는 건 내가 할 것입니다. 옮겨 놓으라. 두려움이 첫 번째 방해물이죠. 두려움, 이거를 옮겨 놓는 것이에요. 불신앙, 그냥 강한 건 불신앙이죠.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낙심하기를 잘하는 것, 실패감 속에 빠져 사는 것, 나의 과거의 실패 속에 아니면 정죄감 속에 후회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 역사하기에 방해되는 것이, 그건 돌문이죠.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한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게으른 것, 돌이죠. 옮겨 놔야 되는 것이에요. 운명론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 난 과거에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 5번, 10번, 20번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것이야. 이런 운명론적 사고가 있으면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그 안에 푹 받쳐서 그냥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 돌이 꽉 막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이 강력한 공격은 첫째 교만함이고, 둘째 정죄감이고, 그리고 불신앙이고, 그리고 낙심한 것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이 돌문인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지 못하게 꽉 막고 있는 이 돌문에 이 가장 강력한 것, 교만함, 정죄감, 불신앙, 조금은 어려우면 그냥 주저앉아서 자꾸 포기해버리고자 하는 낙심하는 것,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께 나의 역사하실 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의 문제가 나를 묶음모하라며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그냥 계획적으로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야. 난 해봤자 소용이 없어. 난 이것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어. 했지만 안 됐지. 그 안에 있는 것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거 한마디로 불신앙의 대표인 것입니다. 운명론적 사고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그것을 먼저 옮겨 놓으라. 하나님 일하실 때 방해하는 것은 네가 옮겨낸다.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좀 역사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옮겨 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11장 40절부터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려면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때문에 불신앙을, 돌을 제거할 수 있죠. 그 믿음 때문에 이 교만함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정죄감에 빠져 있지 않은 것이, 그 믿음 때문에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않는 것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21절 말씀부터 바로 그 아버지에게 주께서 물으셨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오랫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는 포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하도 일이 어릴 때부터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해서 혹시라도 이분은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23절에 주께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죠.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이것이 오래됐든지 너무나 오래되고 애를 써도 안 됐던 건 내가 포기까지 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푹 빠져있던 것, 힘 다 빠지겠던 것, 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이것을 해결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돌을 옮기는 작업인 것이에요. 그래야 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만이 모든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강한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돌을 옮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돌을 옮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정죄감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낙심하는 것도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에녹의 강력한 믿음을 소개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믿음이 없이는 오직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원합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옮기라고 말할 때는 바로 내 불신앙의 돌, 나의 절망과 낙심하게 자라는 것, 이걸 믿음에 의해서만이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죠. 11장 41절 말씀부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주님의 기도는 참으로 놀랍죠.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듣기를 원하는 마음도 아니라, 들으실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강력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는 믿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 마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강한 말씀이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은 조금 더 떨리는 목소리도 아니고, 약간의 약한 목소리도 아니고, 단호하고 그냥 강하게, 강력하게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했어요. 주의 말씀은 명령이죠. 흑암과 공허와 흑암으로 어둠으로 꽉 차 있는 혼돈 속에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주께서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강력하게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끝인 것이에요. 시편 33편 9절 말씀에 참 놀랍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말씀은 조금 좀 설명이 부족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가 아니라 그가 말씀하심에 있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죠. For he spoke. 그 다음에는 and it was. 끝이에요. 말씀하시니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파워이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말씀하시니 있었다.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 말씀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했어요?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It was. 되었다.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에도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5절 말씀에 광명체들이 하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말씀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의 동굴에서 나오라 하시니,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여기 대해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나오라 말씀할 때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대한 100%의 응답이 아멘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큰 소리로 확신 가지고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높은 교회는 부흥한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아멘 소리가 높다. 하나님 역사를 맛보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아멘 소리가 크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어떤 그냥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에 it was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하는 것처럼 여기 대해서 말씀이 똑같이 바로 그 말씀의 파워가 아멘인 것입니다. 이 아멘은 바로 나오라 말씀하심의 말씀에 응답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는 것이죠. 이 나오라 하시니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의 파워가 그 아멘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는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6번이나 계속해서 그대로 되니라, 나니라 되느니라, 드러나라 되니라, 내라 되니라, 비추라 되니라, 또 종류대로 내라 하니 되니라, 주노라 되니라, 나오라 아멘 할 때 그대로 되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 읽다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아멘 할 때에 이 나사로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표시죠. 네 번째 주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니까 나왔어요. 이 그림 안에 보니까 나왔어요. 이 그림에 나사로 나왔어요. 귀여운 나사로 이제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참 이것도 굉장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냄새 날 만큼 죽었다는 자가 나왔어요. 감격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왔어요. 내 주님은 거기가 아닌 것이에요. 거기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네 번째 말씀의 명령은 풀어놓아 다니여라. 이것이 중요한 뭐냐? 풀어놓아 다니여라. 나사로야, 너의 인생의 목표는 썩어서 냄새나고 죽었던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너의 인생의 목표는 풀어서 놓아서 자유케 되어서 사방으로 다니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다. 난 너를 그렇게 불렀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나를 묶어서 재정으로 나를 묶고 있는 사람, 먹고 사는 것만 위해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간사님의 왕의 지정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내 돈 문제 해결한 줄 알았더니, 내 엄청난 빚 해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부르셨군요. 이게 바로 풀어놔 다닌 것입니다.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돈만 벌어서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그냥 남들 속에 볼 때 좀 부자로서 의시되면서
뭔가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면 되지. 주님 말씀에 아니 거기까지가 목표가 아니다. 무덤에 나온 것만이 아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희 삶은 거기가 아니다. 열방을 다니는 것이다. 너희 직장이 바뀌고 너희 가정이 바뀌고 너희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변하게 하는 것 다니게 하라. 저 영이 있는 것에 자유가 있죠. 감정이 풀어져야 되고 정서의 매임에서 풀어져야 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오래된 습관 속에서 거기 살면서 수만 헐떡거리며 아니 조금 낮았다고 해서 저기 옆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보다 난 좀 나아 이것이 아닌 풀어놓아 다녀야 되죠. 무덤에 나온 것만 말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놀랐습니다. 22절 말씀부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젠 안심하라. 이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 많아서 배가 15일째나 표류하고 있었잖아요. 멍땅 다 죽을 만큼까지 됐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젠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안심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를 향한 믿음, 담대함, 확신의 고백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나에게 어둠에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모든 절망에서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삶을 해피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거기서 묶여 살면서 다녀봐야 나와 직장, 나와 옆에 반경 그냥 요 안에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열방으로 나가라. 일본을 바꾸고 중국을 바꾸고 인도 차이나 안에 캄보디아에 가라. 베트남에 가라. 미얀마에 가라.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2025년에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돈만 벌겠어요. 홍성환, 김미준 후원만 하겠어요. 정말 풀어놔 다니게 하라. 네가 가라. 인도 차이나 가야 되지 않겠냐? 중앙아시아 가야 되지 않겠냐? 아프리카에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올해 안에 다 가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다니는 것이에요. 주께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너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 못 가요. 주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너는 지금 묶여 있구나. 나이라는 것은 묶여 있구나. 건강에 매여 있구나. 돈에 매여 있구나. 너 자신의 삶에 매여 있구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너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열방을 밟아야지요. 주여 내가 90세에 죽기로 가면 그 전주에 전 케냐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풀어놔 다니게 하라. 내 믿음만큼 될지어다. TV 보면서 맨날 보니까 누가 와서는 생명보험 들으라고 아프다 보험 들어야지. 이게 목표입니까? 풀어 다니게 하라. 이 생명보험을 풀어 다니게 하라. 열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송장로님 풀어 다니게 하세요. 열방에 나가세요. 함께 멕시코 가든지 함께 수단 가든지 가야 되죠. 돈에 매여서 돈을 풀어 다니게 하라. 건강을 풀어 다니게 하라. 나는 안 돼. 그걸 풀어 다니게 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다시 말하면 너는 열방을 바꾸는 사람이야. 너는 열방이 너를 통해 복 받을 것이야.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하신 나에게 말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나는 안 먹어본 음식 더 먹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안 가본 곳에 관광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열방 가운데
주의 사랑이 거기에 흘러가게 가기 위해서 다니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를 묶어버리는 것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원수는 나의 문제에 매달리게 하고,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 해결된 가운데만 멀게 하고, 아까 지금 꽁꽁 묶고 있는 나사로 봤잖아요. 이게 내 모습일지 누가 알겠어요. 거기까지. 난 지금 이 무덤에서 나왔어. 여기까지. 다른 사람 안 나왔잖아. 난 나와 있어. 아니요. 주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이단이냐 아니냐 말할 때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 매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거는 쓸데없는 사람은 할 것이고, 나는 지금 할 일 바쁘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김명하 사님의 어머니, 100세가 돼야 되는 어머니 전화 걸어서 어떻게 지냈어요 했더니, 야 바쁘다 빨리 전화 끊어라. 지금 가야 될 일이 많이 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손주 좀 봐주세요. 나 좀 바쁘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날 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내 주변만 뱅뱅 돌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열방 전체에 여러분 다니도록 하는데 무엇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떻게 결혼할까? 누가 결혼할까? 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버리라. 나를 풀어놓아 열방에 다니게 하라. 아까 저기 몇 사람이 목사님 저 결혼할 거예요. 옆에 나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열방에 다니게 꼭 필요하면 남자 주시고 거기에 필요하면 여자 주시는 것이지. 제가 가장 한심한 사람은 결혼을 왜 합니까? 저는 결혼해서 집에서 남편을 잘 살피는 게 목표예요. 그냥 밥 잘하고 식사 잘하는 게 음식 집을 넓은 게 목표예요. 풀어놔 다니게 하라. 그리고 남편 보고 말하기를 풀어 다니게 하라. 다시 말로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라. 내 문제만 해결되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라.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걸어가 보라. 내가 그걸 주겠다. 풀어놓아 다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 전 때가 지금 4개월 후에요. 주님 아니 지금이지. 지금 4년 후에요. 그때 가서 해 나가겠어요. 아니 지금이지.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의 믿음 만큼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나의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나의 환경에 빠져 있지 말고, 나의 재정과 건강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눈을 들어서 온 열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풀어놓아 다니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서 손과 발에 배로 동인 채로 다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자기는 멀쩡할 줄 알죠. 제가 보니까 손과 발이 배로 동이고 있어요. 아까 봤던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이 그림 지금 말씀하기를 너희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자기는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만족하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너희는 열방을 바꾸는 것이 너희 삶이다. 나이 탓, 제가 세 탓 봐요. 탓, 세 탓. 나이 탓, 건강 탓, 가정 탓, 재정 탓.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회를 줬는데 변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변명 말고 이 바울처럼 나는 주께서 내게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라. 하라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거울 앞에 그 사람 보면서 풀어놓아 다니라 라고 여러분 열방을 품으십시오. 영향 주는 삶을 사십시오. 직장에 출퇴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풀어서 영향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풀어서 다 영향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내만 가져 살지 않은 것이에요. 열방 가운데로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제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 앞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 멀리 옛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주여 저를 풀어놓습니다. 주여 저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면서 주여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주께 역수하실 걸 믿습니다. 방해를 제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면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내 문제가 무엇이냐? 주여 이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좀 일하신데 이것이 저의 방해거리였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내놓겠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버지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온 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